받은 복이 많지요. 예, 참 많을 것입니다. 모르는 복도 있고 아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받은 화만 생각합니다.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빗겨간 화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음주 운전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듯이 했는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이러한 화가 그냥 다 비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안 좋은 일만 닥치면 안 좋은 일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닥치지 않은 화가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지난주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용돈을 받고 싶지요. 그리고 좋은 핸드폰, 그리고 컴퓨터, 좋은 옷.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무엇일까? 사달라 사달라 하면 아니 됩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리고 친척들에게, 형들에게 사달라 사달라 하면 아니 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러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고 싶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거 기도한다고 됩니까? 네? 살아야지.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 잘 믿으면 죄도 사해지고 천국도 가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오병이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낙심하지 마라입니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비슷한 말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 이르기까지 그만두는 일입니다. 마음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낙심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행동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죽으면 아니 됩니다. 마음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개인의 뜻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또 예수님 때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때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 대전에 사는 사람,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 병들었어요. 어떡할 거예요? 병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술도 답이 있겠지만 그 반면에 똑같은 병이지만 수술하지 않고 자연 치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다 그러면 수술하고 싶습니까? 자연 치유하고 싶습니까? 자연 치유하려면 원래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가공식품을 끊어야 합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다고만 되나? 운동도 해야 되죠. 어디에서? 도심 중앙에서 아니면 나무 많은 곳에서?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운동도 해야 됩니다. 나는 운동을 못해요. 자연 속에서 호흡을 많이 하면 돼. 심호흡. 단전 호흡만 많이 해도 어때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안 좋은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꾸 좋은 마음을,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어서 웃는 줄 아세요? 아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일을 뒤로 하고 아주 안 좋고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뒤로 하고 아주 작은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방식입니다. 반드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항상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호흡하셨던, 육신을 가지고 역사를 감행하셨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 민족입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택함을 입었습니다. 잘나서 택함을 입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평등하신 하나님. 다 택하고 싶은데 그 중에 어뜸이 되는 민족이 어디다?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맏아들이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공부를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그게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마음입니다. 효자들 보세요. 효를 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좋아서 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지만 여러분 힘듭니다.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효를 멈추지 않아야지만이 효자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어떠한 시대일까? 역사 여러분 공부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500년 전에는 어땠을까? 1000년 전에는 어땠을까? 우리나라가. 네? 2000년 전에 이 한반도에서는 도대체 이 우리의 조상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많은 하늘의 선물, 성령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을 보냈지만 성령을 맞이했다 못 맞이했다? 못 맞이했다. 못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많이 받았지만 어때요? 부모님 사랑 못 받았잖아. 못 받았다 하잖아. 부모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부모는 분명히 줬는데 우리에게는 기억이 없어. 안 좋은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반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 민족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산 우리 조상들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했다, 사랑 안 했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귀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세계적으로도 보지 말고 메카가 있지 않겠어요? 기독교의 메카가 어디입니까?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반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복음을 알고 있는 줄 아세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부류가 하나 있고,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맞죠? 기독교. 그리고 또 한 부류,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재산을 받지 못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합니다.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간다라고 합니다. 이 부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재림주야, 메시아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 원죄를 살 수가 없어. 나를 믿어야 돼. 이 두 부류가 있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요.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원석 같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주 쉬워요. 진리는 아주 쉽습니다. 상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천국 간다 못 간다? 천국 간다 했습니다. 얘들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했습니다. 고로 사람은 태어날 때 죄 없이 태어납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못났는데 잘못됐는데, 그럼 그거는 개성이야. 스타일입니다. 죄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가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잖아. 맞죠?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대적하지 않았다? 대적했다. 고로 천사가 사단이 됐다. 천사들은 이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안 좋은 마음, 단점들도 있었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마음들을 주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 이 땅은 지상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상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먹으면 죄를 피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마음을 잘못 먹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인류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면 인류의 역사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이 와도 메시아가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메시아가 재림주가 얼마나 많을까. 진짜 여러분 아마 100배 1000배는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만큼 종식이 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선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뭘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니까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다 욕하고 악평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을 존중했습니다. 사람한테 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특히 형들이 있고 누나가 있으면 동생한테 잘해주면 어때요? 부모가 좋아하잖아요. 아버지 엄마 없을 때 막내가 가장 노릇을 했다. 진짜 맏아들이 장녀가 가장 노릇을 했다.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게 곧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지만 동생을 학대한다. 동생을 학대하는 싫은 거지. 동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제 여동생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 동생은 사랑해.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내가 고양이 이씨! 내가 발로 차버렸다. 예? 고양이를 내가, 예? 아마 동생은요, 저하고 절교입니다. 내가 아무리 동생을 사랑하면 뭐해? 동생을 귀하게 여기면 뭐해? 내가 그놈의 고양이에게 뭐라고? 이 고양이를 방문을 열어가지고 대문을 열고 마실 한번 갔다 와. 바람 쐬러 와. 갔다 와. 이러면 어때요? 끝나는 것입니다. 동생 맞지요? 그럼요. 동생과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저 또한 동생의 마음을 따라서 고양이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공감대는 형성할 수는 없지만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큰 신뢰를 넘어서 하늘 앞에는 여러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대로 돌아가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생각 한번 해봐. 우리가 예수님이라 생각 한번 해봅시다. 네. 가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적인 의원이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의사. 네. 손 한번 딱 잡으면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영혼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 영혼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구출할 수 있는 용한 의원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에 그 공간에 거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관상이 바뀝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역사를 감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교황입니다. 신부입니다. 수녀입니다. 주교입니다. 강도사, 목사, 장로, 권사 이들이 반대를 합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 이단이야, 사이비야, 잘못됐어.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녹음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됐어요. 율법을 파괴해. 그러한 자들이 아주
아주 가소로운 자들이,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죄인들이 의인에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웃기죠? 웃기는 거야 이거. 예? 진짜 죄인들이 의인에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속 천불이 나죠. 제자들은 힘 있는 제자들, 뭔가 이 권력 있고 물질에 힘이 있는 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칼을 상당히 잘 썼습니다. 칼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겁도 없는 제자였습니다. 천부장이다.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대장부가 왔습니다. 천부장이라면. 지금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까? 경찰총장이 1000명의 경찰을 데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 핵심 중앙에는 그 경호 경찰들 한 수십 명만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직접 떴습니다. 그 앞에서 칼을 뽑을 수 있을까? 겁이 많으면 칼을 뽑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겁 많은 제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겁 많은 베드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형장에, 고문장에 베드로가 갈 수 있을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성민아, 겁이 많으면 갈 수 있을까? 못 가겠지. 가면 죽는다. 예수님하고 같이 고문받는다. 가면 죽는 거야. 그때는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하고 한 명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게 요한이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부인한 베드로만, 세 번 부인한 베드로만 이름을 기록했을까? 그 한 제사장은 부인 안 했을까? 네? 왜 부인했는지 이 속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위대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대한 복음을 알았듯이. 그러나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속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낙심할 일은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엄청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를 낳는 놀라운 역사. 그냥 그 말씀을 믿어주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믿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어떠한 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인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믿어주고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못해. 그것도 믿어주는 것도 못해. 이 오호통제라.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살다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뿌린 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밭에서 생명의 씨를 뿌렸습니다. 노력이라는 씨를 뿌렸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땀방울, 피 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그거 수확하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곡식을 수확하시길 바랍니다. 솔개가 내려와서 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솔개가 오지 않습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죽음 있는 곳에
솔개가 내려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위대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아주 용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 의술을 제자들이 다 배웠습니다. 부분적으로 배웠겠지요. 정형외과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경과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후각, 청각 이쪽으로 치료를 잘하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내과 의사가 있을 것이고,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를 것입니다. 제자들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한테 배웠다면 그 제자들이 뭉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뭉치면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 뭉치기만 하면. 그런데 생명 살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아픈 사람들이 자기가 아픈 것도 모르고 죽을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아파야 병원에 가니까, 안 아프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진짜 아파야 병원에 가는 세상. 그러나 우리는 건강할 때 어때요? 안 좋은 음식을 다 차단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건강한 몸을 더 관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낙심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공격을 받았지. 그리고 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몰라주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몰라줄까? 내가 낙심하면 나도 살다가 사람을 낙심케 합니다. 한 번도 사람을 낙심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될 때, 내가 진짜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살다가 사람을 낙심시킬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그것이 다 땜빵이 된다고. 땜빵이 됩니다. 내가 낙심이 될 때 낙심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귀한 복음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때요? 치유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단상에 올리고 싶어요. 모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아내도 가난한데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동안 이 사람이 기억을 잃었는지 몰라요. 아주 오랫동안 기억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40%밖에 피가 남지 않았어요. 60%가 다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다 했습니다. 난리가 났지. 이 사람 살리려고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영적인 사투를 벌였습니다. 어떠한 높은 산이 있는데 산을 딱 보니까 꼭대기에 누가 있더래. 보니까 예수님이더래. 딱 보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가 무조건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한테 갔어요. 가는데 올라가도 갈 수가 있나.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래. 중턱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봤대.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말을 못하겠더래. 그저 예수님.
근데 예수님 옆에, 내 옆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 사람이 딱 죽었을 때, 그게 아니라 육신의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인 사투를 벌렸다 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감옥이었답니다. 주위에 마귀들이 열 몇 명이 있더래. 그 마귀들을, 악한 영을 다스리는 대빵이 왔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 옆에, 예수님 옆에 딱 있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랍니다. 자기는 생각했대. 마귀는 나를 데려갈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갈 것이다.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부흥 집회 빠지지 않았으니까.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교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 참석하고 진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근데 인생이 쫙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자기의 그 죄가 그냥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를 못하게 돼. 내가 언제 저 죄를 범했지? 내가 언제 저런 마음을 가졌지? 내가 먹었던 마음들 싹 다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이겼대요. 마귀가 이겨서 이 사단이 그 영혼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못 채워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힐문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죄 많은 자를 왜 끝까지 잡으십니까? 저 자는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가고 봉사활동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한 것은 의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한 것.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고, 사람 때문에 찬양하고,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여기에서 어때요?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단계로 꼬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식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마음들, 그게 그렇게 고맙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네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좋은 것이, 이런 게 이게 진리지.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맞아, 우리가 늘 평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치 마라. 낙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자신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의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귀하듯이 옆에 형제가 귀하구나.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겠습니까? 다 한 가지는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제일 우선입니다. 불났을 때 자기 자신이 제일 우선입니다. 내가 살고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살고 봐야 돼요. 야, 불이야, 불났다 그래. 여러분, 제일 먼저 뛰어나갈 것입니다. 내 자신이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살려고. 그만큼 나 자신이 소중한 것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인생 나 끝내고 싶다, 나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 지진 나보세요. 배라까지 뛰어. 쓰나미 몰려온다 그러면 쓰나미 어서 오게 그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산에 걸어가다가 산에 있잖아요. 목매로 들고 올라가다가 줄 들고 올라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배라까지 도망갑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큰 화가 닥칠 때 가치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진짜 아픈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혼자서 소변도 보지 못합니다. 소변을 못 보는데 어떻게 대변을 볼까? 혼자서 걸을 수가 없어요. 혼자서 밥도 못 먹어요. 그런 사람이 혼자서 소변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 여러분, 소변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뭅니다. 진짜 힘들어요. 대변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걷다가 넘어져도 걷기를 원해. 그러나 우리 멀쩡한 사람은 걸어가다 넘어지면 에이씨 이럴 겁니다. 그러나 안전뱅이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걷다가 넘어져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낙심치 마라,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저희들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살아가겠나이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현장에 참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고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